우리의 예수 믿는 신앙 가운데 가장 큰 힘은 내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제사하는 신앙이 아니고 용서받는 신앙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에서 다윗도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제사는 거부하실지라도 회개하는 마음은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상한 심령을 항상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능력 있는 것은 용서받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다고 해서 이것을 악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용서가 항상 필요한 존재요, 용서받아야만 하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피를 시인하고 그 피가 내게 용서의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용서는 또한 제한되어 있는 용서가 아닙니다. 몇 번까지 용서한다고 용서하는 횟수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용서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계속되는 용서입니다. 우리는 계속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이며 우리는 계속 용서받고 사는 사람이며 우리는 영원히 용서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한 번 죄 지을 때 한 번 용서받고 두 번 죄 지을 때 두 번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다고 말할 때에는 몇 번만 용서한다고 하는 횟수가 있습니다. 이번만 용서한다, 다음서부터 없어,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항상 용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항상 용서받는 사람, 심지어 자는 순간에까지도 용서받고 있는 사람이요, 내가 의를 행한다고 생각하는 시간에도 용서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이것은 마치 내가 내 가정에서 전기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아니하든 발전소에서는 끊임없이 전기를 우리 집에 보내주므로 내 집에는 전기가 항상 흐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기를 필요로 할 때 스위치를 넣기만 하면 전기의 혜택을 언제나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용서는 영구한 것이요, 끊임없는 것이요, 지속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내가 그분의 용서를 필요로 할 때 그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용서는 곧 나에게 다가와 나에게 용서의 평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주워 들었어도 몇 번은 주워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머리에 지식이 되어 있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 용서하는 거 알아. 그래, 용서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예수가 피 흘렸대. 이렇게 입으로는 말을 잘하지만은 하나님의 이 용서하심이 내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신 그 용서를 받은 나는 용서받은 경험을 내 삶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웃을, 남을 용서해 줌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해 줌으로써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있는 사람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이웃을,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를 용서함으로, 남을 정죄하지 아니함으로 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받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용서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는 우리가 남을 용서해 주어야 함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임금에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돈을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갚지 못하면 빚을 준 자에게 잡혀와서 그 돈의 액수만큼 종살이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 부자 임금에게 쫓아와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이때 이 임금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큰 돈을 빚지지 않은 것으로 탕감하여 주고 말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1만 달란트를 갚지 않아도 되게 된 사람, 너무너무 좋아했지만은 그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돈을 빚을 진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에게 돈을 갚으라고, 안 갚으면 우리 집에 와서 종살이 하라고 이 사람을 잡아다가 집에 가두어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임금은 이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잡아다가 탕감해 주었던 것을 무효로 하고 가두어 버렸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큰 빚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에게 좀 괴롭게 한 자를 용서해 주지 않겠느냐고 묻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을 너는 잊어버린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경험으로 가지고 있을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이웃이나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나에게 부담 좀 준 것, 괴롭힌 것 용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다. 용서함으로써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함으로써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삶에서 날마다 체험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이웃을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는 해야 되겠는데 이제는 용서 안 하고 살기는 너무 힘들게 되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용서를 내가 하겠다고 용서가 되어진다면 미운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마리도 없게요. 그런데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되어지고 용서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을 보면은 또다시 분통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용서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첫째, 이웃이나 형제가 상대방이 완전하기를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 흘려 죽어주셨으니 나도 내 이웃이, 내 가족이 완전하기를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완전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전하기를 요구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며,
그렇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다 지옥 가고 말 것 아닌가?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약점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약점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은 죄를 짓게 되었고, 오히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약점 없이 창조되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피 흘려 죽으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영원히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성품에, 내 행동에도 약점이 없었더라면 나는 오늘 예수님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약점이 없기를, 완전하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았으면 이웃이 상대방이 무엇이라고 하든 내 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고 있는 내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화해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잠을 자면서도 배를 열어놓지 않고 덮고 잡니다. 이렇듯 내 몸을 위해서는 나는 자면서도 일단 내 몸을 보호하며 이불을 끌어덮고 자는 것처럼, 이렇게 나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하여, 나의 영적 생활을 위하여, 나의 신령한 생활을 위하여 이웃과의 화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방해가 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웃과 가족과 사람들과 화해가 되지 않은 것이 한 건이라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미움이 있는 것, 억울함이 있는 것, 분노가 있는 것, 서운함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영적 생활은 무너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생활은 마음이 편해야 잘 이루어집니다. 이웃과 막힌 담이 없어야 영감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며, 이웃과 막힌 담이 없어야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용서하는 것, 남을 용서하는 것, 가족을 용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와 화해하시고자 일방적으로 2000년 전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피 흘려놓고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와 화해를 이루어 놓고 두 손 벌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화해함으로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인간이 거부하면 하나님 쪽에는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거부하면 우리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쪽에서 화해하면, 이때 그래도 상대방이 거부하면 그들의 문제이지 우리는 영적인 부담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의 집사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죄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이 듣기 싫어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돌을 던지며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마지막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일방적으로 화해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웃과의 화해는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진정한 신앙인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화해, 나 혼자만이라도 화해해야 합니다. 물론 억울합니다. 그래도 일방적으로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는 이웃과의 문제가 없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웃과의 무조건의 화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화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나와 화해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참 뜻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함으로써 참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화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어떤 분은 그 복음을 한 부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과의 막힌 담이 있으면 그동안 깨닫고 받은 은혜들이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생각 속에서만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린 용서할 사람을 내 쪽에서 먼저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각자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누구에게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있는지, 분통 터지는 일을 당한 사람이 있는지, 그래서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용서하기는커녕 그놈의 새끼 망하는 꼴을 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라고 하시니 내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화해하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용서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을 알고 보면 그 사람에게 내가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다롭게 생각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에 걸려있는 사랑과 일방적으로 이 시간에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온전히 풀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